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사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드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아사비야, 삭굴,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부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수,
할르에스 비라 소백 루흠 아심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하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더욱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일전번제 그리고 구역예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면은 어젯밤에 9시 30분 10시쯤에 그 성지순례팀이 인천공항 도착해서 새벽에 잘 도착했다고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몇 분은 또 오신 것 같아요. 예,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0장은 이제 어제 말씀에 연결되어서 그 인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마지막 장인 9장 38절 말씀 이제 보시면은 인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봉이라는 것은 이제 언약이라는 이제 그런 틀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서명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과거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의 과거를 쭉 나열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바로 잡고 앞으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 약속을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전부 다 생각나는 게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다. 다 이제 이런 생각만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사실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성벽 건축에만 이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큰 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한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중심에서 잡아야 할 그런 하나님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은 결국 아이들에 대한 성공 그것들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원래는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이렇게 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적어도 뭐 로마로부터 해방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큰 권력 뭔가 이게 한 자리 한다거나 이제 그런 외적인 것들, 그런 높은 자리들, 그런 보여지는 것들만 이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적인 것.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묵상하다 보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성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뭔가 이제 적의 침략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꿈꾸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그냥 외적인 그런 외세에서 침략하고 그런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강조하고 이것들로 지금 더 완성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 무너졌던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사장 나라를 마음속에서 이제 일으키려고 했는가? 이제 앞전에서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걸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요, 그 오늘 본문부터는 그 인봉이라는 그 형태로 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을 지켰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먼저 이제 일단 1절부터 27절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봉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나오고 있습니다만요. 이제 계속해서 뭐 이름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뭐 와닿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좀 지루하시겠지만,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분류를 해본다면은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의 그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사장 목록이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에 이어서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 그 서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1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서명을 했던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보시면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단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순서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우두머리가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총독이기도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사장들부터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부터 서명을 시작을 해서 점점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이 순서로 그 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그 대부분 유대인들 중에서 당연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그 대부분 이름은 그 사람 이름보다는 그 가문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 이름이 이용주잖아요. 근데 그 이용주가 대표해서 이용주를 적은 게 아니라 뭐 저희 가문이 뭐 덕흥대원군 파다 그러면 덕흥대원군 파를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그냥 이름이 적힌 게 아니라 그 가문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봉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재밌는 게요, 오늘 본문 나중에 여러분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봉을 하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죄를 여태까지 지어왔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뭔가 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 죄를 지었던, 그리고 예전에 교만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회복되는데 그 자신의 모습들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건지, 앞으로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로 맹세한다는 게 내가 나중에 저주 받아 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앞으로 지키지 못하면은 내가 저주 받아도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 인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조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저주를 내리면서까지 맹세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이름이 서명이 뭔가 그 개인적인 서명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뭔가 외적으로 뭔가 나와 상관없는 그냥 우리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 이야기로 지금 이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집안 이야기가 지금 돼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만약에 이런 표현이에요. 만약에 우리 이 가문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우리 가족이 저주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라는 그 표현, 정말 그 감정, 그리고 그 간절함을 담아서 지금 결국 이게 지금 서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서명을 했던 이 가문의 가장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결국 뭘 하겠어요?
이 가문 그리고 이러한 그 말씀들, 이러한 언약들을 어떻게든 그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여러분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저주를 받아서까지도, 그러니까 저주로 맹세한다까지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가문의 가장들이 나와서 사인을 할 정도라면요, 그냥 단지 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도록, 진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하겠다, 정말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이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사실 묵상하면서 참 우리도 배울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부분은 사실 이들만의 각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믿는 부모님들의 각오가 되어가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의 각오가 사실 이 정도의 각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만간 우리 기독학부모교실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기독학부모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이란 단어가 있고 학부모란 단어가 있는데, 모든 부모들은, 모든 예수 믿는 부모들은 기독이란 단어를 붙이고 학부모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항상 뭐냐면은 학부모로서 살아가는 건 모든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인 건 맞는데, 근데 학부모가 기독이란 단어와 학부모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학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성장 키울 때에 그냥 내가 학부모로서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도록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뭐 과외도 하게 하고 학원도 보내고 막 좋은 대학 보내줘서 좋은 직장 그리고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을 대부분 학부모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독 학부모도 똑같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교육에 있어서 기독이란 단어가 분리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과 학부모가 분리되니까 어때요?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건 맞아요. 교회에서는 아이들 뭐 예수님 아니 뭐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기독과 학부모가 이게 계속해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학부모가 중요하냐 기독이 중요하냐고 이야기한다면은 자꾸 학부모에 관심을 쏠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독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 물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참 많은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어제 이제 막 묵상을 하는데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만약에 저도요, 이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은 적어도 제가 제사장 위치든 이제 레위인 위치든 아마 그 정도 위치일 텐데, 내가 과연 진짜 내가 저주의 맹세를 할 정도로 이런 각오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정말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어쩌면은 우리가 참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선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여전히 그 노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교회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뭔가 지도자층, 권력층, 교회에서 직분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가정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여러분이 중시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이제 2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들은 이제 그 임봉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계속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31절까지니까 31절까지의 내용들을 먼저 좀 한번 보시면요. 먼저 그 28절과 29절까지 말씀들을 보시면요. 이 지도자층으로 시작했던, 그리고 가문의 이름으로 시작했던 이 임봉들의 그 내용들이요, 이제는 가문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 세대들까지 다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시중을 이야기합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죠. 어떤 지도자만 거룩하고 어떤 지도자만 경건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30절 3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 언약의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들 중에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거룩함을 먼저 지키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반영하면서 나온 그런 율법이었죠. 이 율법을 처음 받았을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를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이 가나안 문화와 혼재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 그런 관습들, 그런 우상숭배 그 문화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받지도 않고 그들과 뭔가 문화가 혼재돼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도 이 문제 때문에 크게 느헤미야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도비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었는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요, 유대 지도자들과 결국 또 이게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란 바람에 뭐 말 그대로 이제 첩자 노릇을 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곤욕도 치렀고 위기에 처할 뻔한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으로 세웠던 것은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결국 거룩함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시에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단계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에서 시작을 하는데, 단지 이 거룩함을 그냥 교회에서 어떤 차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다니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주일날 교회 다니고 밖에 나가서 뭐 기도하는 그런 구별됨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네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있는 문화들과 혼자하지 말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얘기를 지금 한마디로 얘기한 것이 뭐예요? 자녀들을 그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그 얘기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누구를 중요시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언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봤더니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참 이것도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끼리 지키는 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여 있고,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쉬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래처가 주일날 다 쉬면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31절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손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손해까지는 감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범위는요, 사실 그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말 그대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여러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땅 백성은 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유대인을 넘어서서 평소에도 원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만약에 안식일에 자신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팔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얻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팔려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이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손해까지도 우리가 감수하겠다라는 지금 고백을 여기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믿음이 아니죠.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결단이요, 굉장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그 안식년에 대한 그 얘기도요,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곱째 해마다 지금 안식년이라는 뭐예요? 일곱째 해가 됐을 때에 땅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곡식을 심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을 씌워줄 뿐만 아니라 또 뭘 해요? 빚을 탕감해 주겠다. 지금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안식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안식일을 쉬는 거, 안식년을 이렇게 쉬어내는 것은요, 그 어마어마한 큰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설령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겠다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 이거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참 돈이면 다인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손해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참 어쩌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 이러한 결단들이 옛날엔 참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손해를 봐서라도 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하나님 우선 중심의 신앙을 갖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지만, 요즘 시대에는 참 이러한 신앙의 결단들이 많이 퇴색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깊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삶이 그렇다고 굉장히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 먼 곳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가진 고생 그렇게 다 하고 있는 중에도 다시 한번 지금 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내가 살겠다라는 이들의 지금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한 거룩함과 믿음 속에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이러한 결단들, 이러한 다짐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세워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